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3절로부터 11절 단락입니다. 길게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시편 102편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사실 죄로 인한 징계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노래예요. 이게 시편이. 그러니까 당할 일을 당하는 거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할 일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애가예요. 애가. 이게 어두운 분위기에 이제 콱 깔려 있는데 시편에 이제 이 중앙에 소망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탄식이 주된 내용입니다. 3절 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연기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기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휙하니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사라져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인생이 뼈가 이제 숯같이 탔다 이러는 거는 얼마나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뼈가 숯같이 탔다. 여러분, 그 불 속에서 화형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욥기를 우리가 연상시킵니다. 19장 20절 같은데 그렇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게 음식이 먹을 욕망이 전혀 없는 거죠. 음식도 못 먹는 거고. 그러니까 심신이 다 쇠약해지면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이 수척해져서 이제 생기를 잃어버리고 풀이 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시골에 같은 데 같으면 제초제 뿌린 거 보면요. 그걸 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쯤 될 때 그냥 점점점 말라가다 확 말라버리고 잡초를 베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도로 같은 데 옆에다 이렇게 풀밭에 내놓으면 하루는 쌩쌩한 것 같은데 햇볕만 촥 나서 반나절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그 다음날은 바짝 말라버려요. 그냥 아무 생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은. 그래,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께 그저 그냥 탄식, 아이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얼마나 말라붙었는지 이제 뼈대만 남은 겁니다. 살 가죽이 뼈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묘사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이제 단축된 거죠. 그냥.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마음도 그러고, 심령과 심신, 육체도 그러고, 다 그냥 이제 종말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이제 이런 존재냐 하는 그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이니이다. 내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광야의 올빼미라는 것은 이제 광야라는 것은 대부분은 성경에 나올 때 그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시험을 받았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대부분. 그 다음에 황폐한 곳에 부엉이. 아니, 사람이 살거나 번성하거나 이런 곳인데 황폐해요. 이게 사람의 인적도 없고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로운 참새예요. 홀로 있잖아요. 근데 올빼미와 부엉이 보세요. 낮을 피해서 밤 어두움에 헤매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겁니다. 밤을 헤매는 부정한 새. 자기가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밤에 황폐한 곳에 광야 이런 걸 헤매는 부정한 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새들처럼 홀로 되고 처량한 신생한 거예요. 이게 뜬 눈으로 밤새우기가 일쑤고, 그래서 자기가 결국 홀로 있는 외로운 참새 한 마리잖아요. 여기 이제 참새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 그냥 지붕 위에 외로운 새 같으니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라는 건 우리 번역이 그런 거지. 날개를 가진 일반적인 새인데 여기서 강조하자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홀로 있다 이 말이에요. 홀로 나를 맞이하는 처량하고 외로운 새. 광야와 황폐한 곳. 이게 지붕 이런 건 다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멀리 떨어진 곳에 거하는 부정한 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새, 사람들이 교류가 전혀 없는 홀로 있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이제 가죽이 없어요.
뼈만 가죽이 뼈에 붙었으니까 뭐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정신적으로도 다 지쳤고 다 그런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면 뭐 같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기 이제 원수라는 건 누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원수들인데 그 자들이 자기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상처에다가 위로는 못할 마냥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고통 속에다가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 비방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그런 게 비방이 뭐냐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널 한번 구원해봐라. 내 꼴이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냥 완전히 더 비아냥거리는 게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이제 당대 이 근동 사람 있잖아요. 질병을 앓게 되면 병을 앓게 되면 신이 그를 징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쟤 봐라 저거 우리 율법에서도 그러잖아요. 토라 이런 말씀 보면 나병 걸리거나 이런 거 문둥병 걸리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하고선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걸 그 정결 의식을 다시 낳으면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질병 걸렸다 이렇게 하면 이 율법에서도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주받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워. 옛날에 사람들이 뭐 얼마나 생존했습니까? 그냥 많이 죽어나가는데 질병에 손도 못 쓰고 죽어나니까 아이고 신의 저주구나, 신의 징계구나, 쟤 뭐 잘못했구나. 이런 속에서 이제 원수들도 에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조차 너를 버렸지 않냐, 너 인마 잘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질병이 들어서 그 모양새가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가 아파서 쇠약해진 몰골을 보고 제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다는 걸 끄집어내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대항하다는 게. 그냥 조롱하고 그 조롱하는 일에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맹세까지 해요. 맹세까지. 이게 도대체가 도가 지나쳐도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이름을 갖다가 저주로 사용한단 말이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자기 이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가 지금 나의 형편은 죄와 눈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슬픔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 이제 죄를 짓거나 뭐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또 엄청나게 슬픈 징계를 받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다 하는 거는 슬픔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에요. 얼마나 처량한지 죄를 먹어요.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거 이런 편이에요. 음식을 먹듯 죄를 먹고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온갖 비방과 저주 속에서 나는 죄와 눈물,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이 나의 양식이 되었고 내 음료가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말을 못하는 거죠. 들어서 던졌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다 하는 거는 혐오스러운 것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바닥에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징그러워 갖고선 바닥에다가 내팽개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이거 개구리 들어갖고선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갖고선 힘껏 내팽개치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냥 대자로 콱 해갖고 온갖 게 그냥 다 납작이 되는 거죠.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몸이 다 산산조각 나듯이 그렇게 되는 건데 기울어지는 그림자, 석양에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이제 금방 꼴가닥 딱 내려갑니다. 그냥 해가 그림자처럼 자기 수명이 이제 곧 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꼴가닥한데 숨이 곧 끊어질 겁니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꼴가닥하고 넘어가는 해 같이 이제 건강을 잃어서 생기도 잃고 이제 숨이 끊어질 날만 기다린 거예요. 숨이 끊어질 그 순간만 기다린 거예요. 야, 어떤 소망도 없어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생각이 완전히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 거죠. 저는 이걸 읽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당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속죄 제물이 되는 그 순간에는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외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죄를 전가시킨 나머지 사람들, 우리가 구약 제사 제도에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면서 내 죄를 개한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고 턱턱 하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서 생명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받은,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순간에서 숨 끊어지는 그 순간을 묘사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피조물, 우리가 뭘 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 장인이 있으면 그 자동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질 치고 이뻐하고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손으로 만들어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조각가가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그게 자기 생명과 혼이 들어있는 거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런데 그 조각이 뚝 떠나가는 자동차가 떠났을 때 다른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 썩어지는 겁니다. 그냥 똥차가 되는 거예요. 조각도 그냥 부스러지고 이지러지고 누가 감당이나 하겠어요. 그까짓 거 뭘 대단하다고 돌보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딱 절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외면받고 버림받은 이 순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육체적으로도 이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겪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놀랍게 그게 보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이 그대로 그냥 막 전율처럼 전해오는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고통, 영적 슬럼프와 심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의롭다 하심 선언받고 우리를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요, 외롭고 처량한 세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속에서 회복되며 인격적 교제를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와 인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밝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 속에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시고 성령이 붙드시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증기가 사라진 같이, 구름이 사라진 같이, 연기가 사라진 같이 사라지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